오늘 아침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깨워주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이만큼 믿음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거룩한 성전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미련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셨고 걔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을 부지런하게도 하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부름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에 매이겠지만 새벽 기도회를 나오지 못할 마음,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병들고 약해집니다마는 이 새벽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지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루에 이 한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비밀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도저히 지금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여기서 기도함으로 해서 그들도 우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저들도 한평생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을 알고 기도하는 행복을 알고 기도하는 지혜를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저들도 교회를 섬기며 교회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다시 이 말씀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복음 사업을 위해서 힘쓰는 일꾼들 다 은혜 내려 주시옵고 또한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받들어 봉사하는 사업이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의 정성과 물질이 부족해서 여수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을 청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넉넉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난감한 가운데 있고 벽에 부딪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표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도 주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 하나에게 오늘도 주께서 같이 계시사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로 주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서로 돕고 믿고 신뢰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민족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잘 살기를 서두르기보다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그런 백성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 수속히 천리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굶주린 자가 없고 영양실조로 인하여 쓰러져가는 저 어린이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할 수 있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수험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믿음을 깨 세워주시고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에 침륜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저 주님께 가까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크게 체험하는 은혜로운 계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계속해서 에스겔 24장을 볼 차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부터 보게 됩니다. 에스겔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로 14절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9년 10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근하였느니라. 그는 그 맹관 족속에게 비유를 들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그은 후에 그을 붓고 그 양떼를 고우는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와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놓고 오르와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불을 살아다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할지니 그러므로 나 주야가 말하노라. 비 흘린 성읍에 녹진 가마와 그 국의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 가마 화 있을진 저 제비를 뽑아서도 그 덩이를 그 비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를 땅에서 쏟아서 그새 가마케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비를 맑게 반석 공감 들으면 그러하지 않노라. 화 있을진 말하노라. 화 있을진 저 비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의 무더기를 그에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썩들게 피어 고기를 삶아 놓기를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를 가운데 불을 가마며 그 가마에 노스를 달고 그 다르게 놓게 녹이 소멸하리라. 그 성읍의 성만 스스로 건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속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어려운 중에 은다를 하나 내가 너희에게 생각하나 내가 종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에게 향도한 불을 풀기 전에는 그들의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이웃지도 아니하 명하리니 그들이 모든 행위 그들을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날짜의 증과 또 기록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습니다. 이 포로되어 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포로 생활에 아주 지쳐 지금 하루하루 사는 생 외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철저하게 세뇌 된다고 볼 수가 있다. 소망도 없고 그저 기대도 없고 잘 살고 못 살고 미래가 어떻고 소망이 어떻고 그건 없습니다. 오로지 한 끼의 식사 하루하루 사는 그 생활 거기에 그만 몰두하고 맙니다. 그래서 노예가 몸만 노예가 아니고 생각도 심지어 신앙까지도 노예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현실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그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생활하는 노예들에게 이게 주신 것입니다. 우선은
예루살렘을 잊지 말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너희가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니 소망을 잊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가 큰 시련기를 겪고 있지만은 이것은 시련의 기간이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기간. 너희는 선민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비록 노예로 끌려왔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매를 맞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도 너는 알아. 너는 선민이다. 소망을 잃지 말고 내 고향 예루살렘을 잊지 말아요. 그것이 오늘 총론적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9년 10월 10일에 이랬습니다. 이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 그래서 많은 것을 다 진멸하고 이 사람들을 포로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예루살렘 침공을 말하는 것은 그로부터 9년.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죠. 이제쯤은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이제는 뭐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그런데 많은 군사들이, 수만 명의 군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훈련을 하고 요란스럽게 출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의 마음속엔 지금 무언가 생각이 있습니다. 저 어디로 가는 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이 출정하나? 그때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저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간다. 다시 예루살렘을 치러 가는 것이다. 가서 엄청난 그런 그 멸망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나 이건 내 민족이에요. 내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런 큰 환난과 징계가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노예 생활, 여기에 집착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멍청하게 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 예루살렘을 생각해보라 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가마를 생각해보라. 큰 가마를 생각해보라. 그래서 가마가 얼마나 큰 것을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언젠가 한번 어느 절간에 가니까 굉장히 큰 가마가 있더만요. 이걸 얼마나 여기다가 밥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국을 끓이고 그다음에 얼마나 몇 사람이나 먹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가마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갖가지 고기를 넣고 푹 끓여라.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것은 많은 사람이 먹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끓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가마에 대한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가마를 비유로 들어서. 왜 그럴까요? 모든 비유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나와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익히 알고 경험한 것이래야 됩니다. 그 아는 것으로부터 이제 모르는 진리를 설명하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이야기 매일같이 보는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매일같이 누구나 다 확실하게 아는 것. 그거래야 가장 좋은 비유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요새 같으면 우리가 자동차를 비유로 들기가 제일 좋을 거예요. 자동차 안 보는 날이 하루도 없으니까. 또 우리가 전기 제품을 비유로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것을 가지고 사니까 말이죠. 그와 같이 옛날로 돌아가면 하루도 안 보지 못하고 사는 게 가마거든요. 먹어야 사니까 음식을 만들으려고 매일 가마. 근데 그 자기 건 작은 거지만 이렇게 큰 군대라든가 혹은 큰 공동체가 생활할 때는 큰 가마를 쓰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으려고 요란스럽게 밑에다가 불을 대고 이렇게 하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가마를 보라.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3절에도 보면 큰 가마, 그게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다. 이 가마에 지금 불을 떼고 음식을 만드는 중인데 이게 끝까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 막 흘러나온다. 북에서 남쪽으로.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가마가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쏟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은 다시 또 가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조금 다르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서 흘러 넘치는 가마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가마는 녹슨 가마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마에다가 음식을 넣어서 끓이는 것. 그래 되면은 그 속에서 다 융화가 되는 게 아닙니까? 예? 뼈도 녹아서 부드러워지고 살도 녹고 아주 죽을 수다시피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래오래 이렇게 하면은 전부가 다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다 섞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먹어요. 왜? 가마가 원에 녹슬었어. 녹슨 가마가 돼서 말이죠.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아주 가마가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저런 음식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먹지 못하게 됩니다. 못 먹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불을 떼면 좋을까 해서 자꾸만 떼니까 이제 뼈까지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가스불 켜놓고 어디 나가다 들어오니까 다 타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불날 뻔했잖아요. 이 큰 가마가 다 타버릴 정도로 이렇게 아무리 불을 떼도 녹은 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예? 녹을 제해버리라. 그러나 녹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예? 녹을 달아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녹이 소멸하게 하라 했지만은 그러나 녹은 없어지지 아니했어요.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아주 하나의 가마로 비교하고 거기다 집어넣고 이 불을 떼가지고 이걸 달구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찌꺼기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특별히 이렇게 놋 성벽이라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성을 쭉 쌓아놓았는데 이건 아주 난공불락이요. 여기만 들어가면 아무도 쳐들어올 수가 없다 하는 자연 요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다 하는 말을 듣고 각 도시에 있었던 그 방백들이 아주 서민들은 어디 가세요. 또한 좀 귀족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만원이에요.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걸 이제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하고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큰 가마에 있는 음식 같아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도리가 것은 이 음식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가마가 녹이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 아니하니, 참 한식 같은 말씀이에요. 정하게 하나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아무리 불을 떼고 끓여도 정해지지 않아요. 녹슨 가마는 녹이 없어지지 않아요. 음식이 다 타버릴 정도까지 불을 떼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징계를 해도 바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와 함께 바로 섭니다.
뉘우칩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난과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완악한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강력해집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참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참 미련한 사람. 10가지 재앙을 맞았다 그랬는데, 그 재앙이라는 건 하나, 둘, 그저 많아서 3번 정도 맞으면 정신 차리지. 그걸 그래 10가지를 다 맞아요. 참 미련한 사람이 그뿐입니까? 또 왜 그 큰 능력을 보면서 왜 또 그 이스라엘은 따라가? 결국은 그 요단가 홍해에 가서 빠져 죽었지. 이게 얼마나 완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 고통이라는 것은 저들을 정하게 하고 저들을 회개시키고 저들을 진실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있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절대로 바로 서질 않아요.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더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부득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고 버린 백성이 있다. 구원받을 백성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목회 생활과 함께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참 신앙이 시원치 않은 것 같으면서 그러다가도 어려운 일 당하게 되고 또 더구나 죽음이 임박하게 되고 하면 아주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또 용서하라고 사과의 전화를 걸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가는 분이 있는가. 어떤 분은 참 그런 고통 속에 점점 더 못 살게 그래요. 자녀들 보고 욕하고 수술 안 해준다고 욕하고 어떻게 안 해준다고 좀 아프다고 해서 소리 지른다고 안 아파집니까? 주변 사람까지 못 살게 해보는 거야 끝까지.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마지막에 임종 가까웠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맨 끝에 가서 아버님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었다가 아주 기절할 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물었을 때 그때라도 하나면 좋잖아요. 예수가 누구야? 그러고 죽잖아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착해진다. 그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징계를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온다. 아니 그래요. 돌아올 사람이 돌아오지 안 돌아올 사람은 안 돌아와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큰 징계를 내려서 마치 가마와 같이 예루살렘을 한 가마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을 떼지만 아무리 떼도 녹이 벗어지지 아니하더라. 그 뼈가 불타버릴 때까지 떼도 녹 그대로 있더라. 쓰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하게 하려고 하나 정하여지지 아니하더라. 그런 거로 불태워버리고 말았다. 그런 거로 진멸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얘기입니다. 요새도 우리가 참 이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저 모두가 그저 부정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도대체 어디가 정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불의를 하라고 사람 세워놨더니 그 사람이 한 수 더 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정직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녹은 떨어져 나가졌어요. 이 불의함은 치유받지를 못했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을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무슨 사건입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 거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환난과 고통, 그것이 정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것이 의롭게 만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해야 합니다. 고통이면 반드시 바른 인격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갖고 오늘 여호와 주신 말씀을 보세요. 정하게 하려고 하나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더러움이 정하여지기까지, 또 정하여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지만은 역시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은총이 아니고는 정하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하여지기를 바라고, 보다 더 정결하고 보다 더 의롭고 보다 더 깨끗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해서 모든 시련을 우리에게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